6월 2일 연중 9주간 수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에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그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마르코복음을 읽는데 10장, 11장, 12장 계속해서 마르코복음은 다음 주까지 읽죠. 다음 주 연중 10주간 연중 10주간 월요일은 아니죠. 연중 10주간은 아니고 연중 9주간 토요일까지 마르코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읽는 것이 지난주부터 부활 시기 성령 강림이 마치고 연중 8주 9주 해서 10장 11장 12장을 읽는데 여러분 마르코복음에서 10장 11장 12장이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귀절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번 주를 읽어보시고 이 강론 이 5분 말씀도 한번 새겨보시면 그리스도의 전체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두가이들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죠. 예수님께서 10장부터 해서 당신의 구체적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버리면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데도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이 나라가 오면 누가 오른쪽 왼쪽 차지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어떤 차지하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높이 올라가려면 너희들 서로 섬겨야 된다. 섬김의 영성을 얘기하셨고 10장에서는 비움의 영성을 얘기하죠. 비우면 더 받는다고 했고요. 높아지려면 섬겨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바로 나를 따라 소경이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름. 따라서 비움과 섬김과 따름. 이 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총체적인 겸손의 구세주의 삶을 따른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 절망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고통을 주는 수가 현실에서의 경험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 그 다음에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켰고 그러자 이제 종교, 정치, 경제 이런 카르텔들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거예요. 바리사이 파견해요. 오늘은 사두가이 파견해요. 그다음에 헤롯 당원이죠. 헤롯 당원들 파견해요. 하면서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당한 그런 공공기관 광장에서 성전 앞에서 또 공공기관 앞에서 설전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황제의 것과
그다음에 하느님의 것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사두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다시 공개적으로 이제 서로 설전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이 사두가이들은 사제들 그룹인데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부활에 대한, 본래 사두가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집단들이죠. 그러면서 보통 수혼자라고 그러죠. 이 사막에서는, 정말 모래사장이 있는 중동의 사막에서는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형이 돌아가시면 그 부인을 동생에게 맞아들이고, 또 그러면 또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원제, 오늘도 정말 7명의 아내가 됐다 이거죠. 7형제가 있었는데 모두가 이 형님의 부인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7명의 부인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부활할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 정확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활은 유턴이 아니다. 라자로가 소생했지만 라자로는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은 직진이에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질서 체계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 사회의 연장이 아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새로운 질서고 삶의 연장이 부활이 아니고, 바로 부활은 직진이고 새로운 삶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우리 45주년 우리 시드니 한성당이 됐죠.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미사에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죠. 사제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전례라든가 기도 방식이라든가 미사에서 신부가 와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의 모습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도 많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때그때마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해합니다. 그럴 때 물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와서 여기만 그러는 것이, 한국은 미사가 마친 다음에 미사는요 충분히 영성체하고 말씀 듣고 영성체하고 기도하고 사제의 강복, 그리고 마지막 성가로 끝이에요. 이것이 이체받은 공의회가 정말 미사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가서 기쁨을 전하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미사 끝난 다음에, 성 끝난 다음에 또 뭐 여러 기도문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삼종 기도도 하고 또 뭐 성월 기도도 하고, 또 물론 필요하면은 뭐 연도도 같이 할 수는 있겠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즉시 세상에 나와서 그 기쁨을 나누라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 전에는 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사 끝난 다음에 계속 붙여내는 이러한 미사의 그 중요성이 자칫 잘못될 수가,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의 교육을 항상 미사 끝나고 그 공지사항 끝나고 축복 끝나면 딱 끝이에요. 물론 신학교는 공지사항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전에는 그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없앴다, 이런 말들이 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없앤 게 아니고 본래대로, 오늘 바리 사두가이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치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냐?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와드리러 왔어요. 친절하게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없앤 게 아니고 본래의 모습대로 미사 은혜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입니다. 3종 기도는 12시에 각자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물론 좋죠. 그런 것들이 옛날에 했던 것들은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미사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 강복 잘 받고, 그 다음에 나와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은혜의 축복을 나누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라는 차원에서 단순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이 그 새로운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산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어도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그 하느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느님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하느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람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세상으로서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이시라는 거, 살아있는 자들의 하느님이라는 거. 오늘도 축복, 살아있는 하느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